열리는데 그중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 모세로부터 말라기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까지 전한 복음을 우리가 알지 않고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은 골로새서 2장에서는 모든 보화와 보물이 감추어진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알지 못하고 무슨 예수를 만나고 알지 못하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 불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나팔은 하루에 딱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년을 불면서 천년성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22절과 23절 본문을 가지고 오늘 저희가 총회를 열거든요. 하나님의 장자들의 모임인 총회를 오늘 설교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의 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아멘. 히브리 기자는 지금 이 살아계신 하나님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 그리고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에 대해서 지금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것이 모세 오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이 누군지를 지금 모릅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5절은 비우고 6절 읽어주세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20장 4절에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까지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이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는 영들입니다. 부활하는 영들이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에게 붙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하는 영들이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계시록이 실상으로 열렸을 때 어느 영적인 한 장소 큰 성이 있는데 그것은 애굽이요 소돔이요 골고다 십자가 지신 곳이라고 말을 했던 그 성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큰 성을 찾아서 영적으로 거기가 소돔이고 애굽이고 골고다 십자가 지신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말씀을 받은 자들은 아버지께서 그릇이 깨끗하면 제가 여한없이 쓰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더러워지면 그날로 죽는 겁니다. 더러워졌다는 것은 욕심이 들어가서 죄가 되고 죄는 그 욕심으로 인해가 사망을 낳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이 죽으면 육체에 살아서 뭘 해도 하나님은 관심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이것이 지금 첫째 부활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계시록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 종들은 첫 번째 지금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자들의 총회가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부터 장자에 대한 어떤 그 팥죽 한 그릇을 에서에게 주고 야곱이 자기가 장자의 축복권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잘 아는데 내가 지금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내 신앙이 어떠한지는 전혀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주 재림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열어주신 시대이고 그리고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초림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사도가 지금 우리 입에 회자되는 것은 그들이 계시록 21장과 22장에 터가 되고 기둥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로 그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영으로 부활할 때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목배인 자들의 영혼과
그들은 영이고 우리는 육체 아닙니까? 그러면 부활할 때는 그리스도된 기름 부음 받은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좀 생각하세요. CG를 틀어놔놓고 영화를 틀어놔놓고 막 영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구별된다는 거죠. 거룩하다는 것은. 첫째 부활, 이거 둘째 사망을 전혀 풀지를 못했습니다. 둘째 사망을. 그랬는데 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종들을 빼고는 다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에서 나와도 이제는 종들의 반열에는 서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흰무리로 구원받는 거예요. 12사도처럼 마지막 시대의 지도자를 삼는데 그 지도자들이 모이는 곳이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나님의 총회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한다 하죠. 우리가 이런 말씀들은 제껴놓고 계시록은 어려우니까 안 듣고 안 쓰고 안 배웁니까? 다 배워야죠. 22장 6절에 가서도 보면은 내가 그에게 말하기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영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럼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고 천사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천사는 종들에게 전할 책을 누구를 줍니까? 요한에게 주죠. 그래서 그것은 속히 이룬다 했습니다. 시간에 지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계시록에서도 속히 이룬다고 시간이 없다 이제는 다시 시간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오늘날 예수님이 오셔서 30년을 성장하시고 아이가 자라가죠. 심령도 자라고 몸도 육체도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공생의 기간은 3년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속히 이루는 일에 주님이 몸을 들였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도 예수 온다 예수 온다 우리가 계속 얘기는 했는데 계시록이 열려지면요 기한을 하나님이 책에 정해놨더라. 그 기한 안에 목자를 만들고 그리고 사도들을 만들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 시작이 되고 영원한 복음이 이제 이 땅에 편만하게 증거 전파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성경을 믿으시고 상식적으로 신앙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 이 하늘의 예루살렘은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21장에 보면 처음 하늘 처음 땅 없어지고 새 하늘 새 땅 보일 때 그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했죠. 이것이 지금 눈으로 보고 우리가 공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거룩한 성이 우 내려오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영적으로 보시라고 했죠. 계시록 11장 8절에서도 영적인 장소 하나가 소돔, 애굽, 골고다라 했는데 그것은 빛이 없고 종살이 하는 곳이고 심판받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장소 하나를 봐야 이 말이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보좌는 아버지와 예수님이 계신 곳이 보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보좌가 계신 곳은 지성소가 되며 증거장막이 되며 둘째 장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약궤 위에 시은자가 있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보좌에서 언약궤를 통해서 말씀을 내보낸다는 겁니다.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장막이 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했죠. 그럼 하늘의 도성인 천만 천사가 같이 있는 그곳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총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간단한 원리로 지금 성소와 지성소를 지금 다 풀고 지금 들을 귀가 있는 분은 아 이것이 지성소구나 하는 것을 보좌가 있으면 하나님의 처소가 예비된 것 아니에요. 그럼 내가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온다 했죠.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해 주리라 했잖아요.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은 말씀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만날 방법이 없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방법이 없다. 지금 여기에서 있는 하나님의 장막에 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이것이
이 사람들이 보니까 알파와 오메가요 하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주는데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아버지가 너를 아들 삼아 준다 하면 끝난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영적으로 신부, 신랑을 만난 신부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현의 방법의 차이지 지금 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처음 하늘 처음 땅 바다를 알면 없어지는 곳을 알면 소멸되고 없어지는 곳을 알면 그 다음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거기서는 없어지는 장소에서는 이걸 볼 수가 없어요. 어둠에서 빛을 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빛이 나야 어둠을 보여줄 수가 있다.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죠. 어둠이 물러가는 거 보입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버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빛은 어둠과 함께 있을 수 없고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빛 하나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6,000년 동안 역사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기름 부음 받은 말씀으로 보내기 위해서 3일, 3,000년을 지금 열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그 정도 상식은 가지고 믿어야 됩니다. 지금 때가 점심 때인지 뭐 밤인지 낮인지도 몰라 천지도 구분 못하고 밤낮도 주야도 구분 못해 천지도 구분 못해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을 아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는 자가 없다는 거죠. 귀를 열고 들어보고 맞으면 아멘이에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이 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함께 거하신다는 것은 내 심령 안에 말씀으로 오셔서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거 이해하십니까? 이 성전이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이루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총회예요. 장자들의 총회. 장자는 진리의 말씀으로 익은 첫 열매들을 모은 것이 장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올 때 그 조카 롯이 사로잡혀 있었잖아요. 전쟁을 하고 찾아올 때 노량물 그러니까 그 전쟁하고 받은 것, 취한 것을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 10분의 1이 이 첫 열매로 익은 진리의 말씀으로 익은 첫 열매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그 10분의 1을 1,0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헌금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조의 개념도 아직까지 2000년 동안 설교를 해왔는데 11조의 개념도 안 잡혔다는 겁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장자들입니다. 첫 열매들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에 우리가 있게 됐다면 적어도 이 정도는 성경을 노래해 줄 줄 알아야 된다.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은 새 노래죠. 그래서 새 노래 불러줄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할 자리 아심이니라. 첫째 부활을 얘기할 때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온전케 되려면 영들이 있으면 그 영이 함께하는 신부된 육체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천이 쓰는 그릇도 있고 귀 쓰는 그릇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금그릇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비워서 깨끗하게 자기를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깨끗하게 자기를 비워놓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릇을 잘 닦아놓은 사람이 귀하게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영들만 있으면 부활할 때 말씀을 전해주는 육체 사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바울이 와서 베드로가 와서 요한이 와서 무슨 능력으로 예수님도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지금 말씀 선포하지 않습니까? 대언의 영을 보내서. 그러면 알아들어야죠. 마지막 때는 영과
육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는데 그 영도 이 육체가 없으면 온전해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가 영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그들은 먼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래서 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영들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고쳐가는 거예요. 더러운 아담의 습성들, 더러운 아담의 기질들, 6, 7가지 더러운 죄들을 우리한테서 뽑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보혈의 능력이 그거예요. 히브리서 9장 21절은 성소에서 쓰는 그릇마다 핏뿌림이 돼야 된다 했거든요. 그러면 핏뿌림이 되지 않으면은 정말 우리가 뭐 닭 잡고 소 잡고 어린 양 예수를 잡아가지고 우리한테 막 피를 뿌리나요? 열려진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열려서 하나님의 비밀이 열린 이 말씀이 우리한테 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보혈이고 이 핏뿌림이 된 말씀이 우리를 그릇마다 피를 뿌려서 우리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과 하나가 되어서 온전해지고 그 영은 우리 육체와 하나가 되어서 온전케 됩니다. 그러나 육체가 영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나타나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낫다 그랬어요. 더 낫게 뿌린 피니라 그랬으니까 아벨의 피는 지나갔죠. 아벨은 죽음으로 말했지만 다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 했습니다. 그러면 기름으로 제사 드릴 때 이 뿌린 피의 그릇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함을 피로 샀잖아요. 예수님께서 피를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생명 주고 생명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갔으면 좋겠다. 영적인 장소 하나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먼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아무리 불러도 입에 발린 말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모세오경의 이 총회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해놨어요. 기록을 해놨는데 모세오경은 모세 때 이야기로 치부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이야기로 치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갖고 다닐 일이 없죠. 아버지께서 히브리 기자에게 모세오경의 총회를 가지고 와서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하늘의 천만 천사를 이야기하고 장자들을 심판자이신 하나님 그랬으면 심판할 때가 마지막 때 아닙니까? 예수님은 죄를 사하러 오셨고 조림에 그리고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해 주러 오시잖아요. 그럼 심판해 주러 오실 때는 뭐를 가지고 심판하냐? 기름 부음 받은 말씀으로 심판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고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마지막 사도들이 되는 겁니다. 기름 부음에 대해서 귀가 아프도록 제가 지금 선구를 열어드렸는데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가르칠 필요가 없고 참되고 거짓도 없고 그 가르침 받은 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는 신령한 자라 했습니다.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신령한 자가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책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영은 아버지의 영으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할례 받고 귀로 듣고 마음에 할례 받아서 마음과 귀에 할례 받으라 이렇게 하는데 신령한 자는 판단을 받지 않는다 했죠. 판단 하나 판단받지 않는다고 고린도전서 2장 15절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기름 부음 받은 말씀이 없으면 계시록의 실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배도와 멸망과 구원의 장소까지 열어주지 못하고 그리고 계시록 22장, 21장의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을 얘기하지 못하면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그거 하러 오시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 가지고 심판하러 오시거든요. 19장 이후에 보면은 12장 1절 2절이 아이와 여자로 갈라지면서 그것이 성과 악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아이와 여자로 갈라지면서 이 아이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철장을 받는다고 했고 이 아이는 누가복음은 자라간다고 했고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 만국을 다스리는 아이가 된다고 했으면 그대로 될 거 아니에요. 그때 혼인잔치가 일어나는데 혼인잔치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혼인잔치집을 열어갈 누구도 없다는 거죠. 본 것이 있어야 말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19장, 20장, 21장, 22장은 예수님이 그 장소를 보여주고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보좌가 시은자가 그곳에 임재해 온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과 같이 있겠다.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는 장자들, 천열매들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종을 보내가지고 청소 좀 해야죠. 6,000년 동안 더러워진 집을 청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청소하는 겁니다. 우리 심령이 얼마나 더러운지 스스로 아실 겁니다. 오죽하면 7귀신 들어갔다고 말하겠습니까? 오죽하면은 전보다 뒤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 후가 더 악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들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서 내가 열심히 살아요. 좋아요. 그러나 모든 우선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지. 지멋대로 다니면 지가 통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 지가 누굽니까? 아담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 범죄했던 아담. 그와 함께 사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아들로, 유업이올 아들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4절 한 절만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그 총회의 날에 산 위의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아멘. 14절 15절도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으리라. 아멘. 지금 하늘과 하늘 위에 하늘 막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학교에서 다 정리를 해서 내려보냅니다. 그러는데 이 하늘이 지금 2번, 3번 나오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간에 풀어드리려면 시간이 안 되고 산 위의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답니다. 계시록 14장을 가면 시온산인데 어린 양이 거기 섰고 종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종들의 숫자도 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 또한 시간이 안 되니까 산 위에서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데 예레미야 5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나무가 되고 하나님의 입의 말씀은 불이 된다고 했습니다. 노아 때는 방주에서 물로 심판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는데 재림 때는 불로 심판한다 했죠. 불로 사르리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떨어지는 이 말씀은 우박과 같고 내성과 같은 이 말씀은 듣고 살아나는 자는 내 죄가 살려지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아담으로 살았던 내 기운이 소멸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그냥 죄 덩어리 그대로 가지고 세상에 조싸우니 하고 세상에 한 발, 교회 한 발 이렇게 딛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봐도 양쪽의 발을 딛고서 살아난 자가 없었다. 이미 양쪽의 발을 딛었다는 것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을 외면하려 하니까 양심의 거리낌이 오는 거예요. 그런 양심 가지고는 하나님이 아들이라 유업을 이을 자로 택하여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10절에도 모세 아론이 나오고 반석 앞에서 총회를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반석이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 예수님이라 하거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하죠. 그러면 반석을 모세가 2번 치지 않습니까? 성소 때 한 번 치고 지성소 들어가면서 한 번 치는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초림에 한 번 치고 재림에 한 번 치는 거예요. 반석을 치니까 물이 터져 나왔죠. 반석에서. 모세가 화가 나서 쳤다고 자꾸 설교들을 하시던데 화가 나서 돌멩이 치면은 바위 치면은 물이 납니까? 모세가 친 바위는 초림과 재림을 의미하고 지성소와 성소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 오늘 새기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석에서 물을 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온전한 물을 내고 기름을 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이 천군 천사, 천만 천사와 함께하는 거룩한 성, 거기를 우리 앞에 두셨고 지금 오늘 총회는 그런 의미의 총회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시고 그리스도의 본분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금갈대로 청량받은 자들은 그런 악을 다 제하라고. 자, 사도행전 3장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3장 26절에 이 기록이 사도행전 자체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 후에 한 30년 넘게 있다가 기록된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어느 시대인지 정확히 표현은 없지만 예수 재림 때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종을 보내고 종을 세우고 하는 거 보니까 계시록에 두 증인이 나타나는 그런 시대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종을 먼저 세워서 보내주시는 이유가 너희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서 각각 그 악함을 버리라고. 그럼 우리 안에 사람을 때려서 죽이고 이런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 없습니다. 영을 죽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영을. 영을 살려주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영이시니 우리도 영으로 일해야 되고 영이 강건하면 범사에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을 살려주라고 뭐 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말씀으로.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기름을 붓지 않았는데 사울이 설 수가 있었고 다윗이 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말씀은 마지막 시대에 왕같은 제사장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종을 보냈다. 그러면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검이 되고 불이 되어서 악을 자르고 십년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내 더러운 것을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토설하는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내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러나 네 입에 그걸 물고 있을 때는 그것이 독이 될지 선이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독은 다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에 여호와의 총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총회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온전히 드리는 예배, 그것이 그 장자들이 모인 도성이 되고 총회가 되는 것입니다.